저희가 마리아 행전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예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누구 만났는데 한 주만 지나도 그 전에 들은 거 잊어버려요 그러시길래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면 힘든데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기억하고 계시니까 또 더 고맙네요.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살 수 없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나라를 내가 되찾아 줄 거야 라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뭐 했다? 왔다라는 거예요. Kingdom has come 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제 너희에게 갈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에덴의 동쪽에서 바라보는 그 에덴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짧은 걸 그렇게 길게 말씀드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서울역 광장이나 지하철 막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아코디언 맨처럼 판넬 2개 해갖고 앞에는 불신지옥 그리고 뒤에는 예수천당 이렇게 써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 스피커폰 들고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래도 그거라도 선포하고 싶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이제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심겨졌냐면, 예수 믿는 목적? 죽어서 천당 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치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 믿냐?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려고, 지옥은 무서우니까 지옥 안 가려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암암리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당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사실 불교 용어고요. 불교에서 사후 세계를 일컬을 때 천상 또는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천국? 그거는 죽어서 가는 데야, 이렇게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천국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요, 동의어예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늘나라는 또는 천국은 이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마가나 누가복음에 가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 하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하고 조금 차별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될까봐 그 이름을 바꿔서 뭘로 바꿨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뭘로 바꿨느냐?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단어를 바꾼 것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말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마태복음엔 천국, 하늘나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일까? 라는 우리 처음 질문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옷장 뒤에 가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가는 어딘가 몇 차원을 넘어서 저 하늘 끝에 어딘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서 쫙 하고 내려오는 나라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안 뜨는군요. 저만 보이게 뜨는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래서 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가 이제 또는 이게 분명 모호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모호하다고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언제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딘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냐와 어디라는 것이 사실은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다 저기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으로 여기야 저기야라고 장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한테는 알려졌는데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인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또는 그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이렇게 올라가면 다락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거기 120명이 모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고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2층 집인데 2층 집이 당시 한국엔 없었던 거죠. 이제 성경이 번역될 시점에 우리나라에 있는 2층이라고는 다락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래도 비슷한 걸 갖다 넣어줄래니까 다락이 거기 들어갔던 거지. 뭐 굉장히 큰 제가 가서 보고 이 120명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그런 게 이제 마가의 2층 집이었더라고요. 마가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이제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마태의 천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천국장을 한국 사람만 먹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도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잠시 빨리빨리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게 뭔가라는 걸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나온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여전히 뒤에는 안 뜨네요. 네, 누가복음 8장. 잘 됐습니다. 여러분 졸지 않도록 찾아가면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그것이 씨는 뭐고 밭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8장 11절 시작.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15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은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말씀을 좋은 밭은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 장소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딘가 이렇게 자기네가 모인 그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심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생기는 그 모든 마음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기어진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뭘로 들어오실까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심기어질 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하고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영을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영을 뭐 하셔요? 다스리세요. 이 다스리심은 그 주인,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스리심의 영역이 달라지세요. 내가 그분께 다스려 주세요 하고 열쇠를 드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을 다스리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귀신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던 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귀신이 되고 사탄이 되면, 왜냐하면 내가 넘겨줬거든, 사탄에게. 그 귀신과 그 사탄이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스리면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그렇게도 안 그러고 싶은데,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없어져. 어떤 분 그 용서를 하라 그러면요, 용서하라는 것 같고 막 씨름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 나도 용서도 하고 싶어. 안 돼. 왜? 내 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귀신이, 사단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그러고 싶은데 막 나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오늘 이 천국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귀신,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탄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의 영이 오셔서 결박을 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어 쫓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내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을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이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잘 구별하셔야 돼요. 더러운 것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귀신한테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 걔가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구한테 문을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그 귀신을 결박하고 내어 쫓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귀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더러운 말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욕이 나오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이제 농활이라 그러죠. 이거를 하러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애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라는데요. 아니 얘네들이 한 단어 사이사이에 욕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불러갖고 너 왜 거기에다 욕을 해? 자기 욕 안 했대. 그래서 너 요렇게 얘기해서 요거 욕이야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을 못해요. 내가 욕을 하고 있다는 걸. 또 하나 그걸 빼고 말해보라니까 말이 안 된대.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이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생각이 끊어지고 더러운 말들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휴일날도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밭도 길가 또는 뿌려지면 와갖고 이렇게 탁 씨를 채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이걸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 펴놓으셨죠?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가라지 비유 앞에 부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네요. 이제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라도록 원수가 와서 방해를 하려고 뭐를 뿌렸느냐? 가라지를 뿌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그 씨앗으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거 그거 믿지 마, 그거 다 허황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실제예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하는 존재가 방해를 해요. 뭘로 방해를 할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소리로 방해를 해요. 또 거짓말로 방해를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네 아버지 되신다고? 야, 너같이 그렇게 너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 그런 너를 자녀 삼아서 할 것 같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직도 너 그거 안 끊어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와서 자꾸 거짓말로 속삭속삭 또는 부정적인 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씨앗을 좋은 걸 심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가라지가 나왔어요.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다 뽑으면 알곡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어. 여러분, 잡초를 뽑아보시면 잡초는 뿌리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요. 위에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보면 잡초들이 연결돼서 쭈루룩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가다가 알곡들이 그 사이에 낑겨지면 이걸 뽑다 뭐까지 뽑혀요? 알곡씨까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는데 언제까지나 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가라지 비유도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와 달리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비유하는 바가 뭐냐면 밭은 뭐래요? 세상이래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뿌린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뿌려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곳에서 자라서 알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느니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아멘 이게 돼요. 근데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 나라 안 같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온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말씀을 심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already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까지 다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나중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다 뽑혀 나가고 세상 끝날에 완전히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지만 뭡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already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고 받고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살아냄으로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걸어요. 왜 걸어요? 나는 반드시 보증금으로 이것을 살 것입니다 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일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옆에 가라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거 느끼십니까? 희한하게 내가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네. 꼭 애가 아프고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러고, 그래서 꼭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가라지들이 막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다 뽑아주지 왜 안 뽑아줘갖고 날 교회 가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러지도 마십시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처럼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데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13장 31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앞에서 이 씨앗을 심는 것 갖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졌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 놓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시제가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 얘기는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졌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심겨졌는가? 겨자씨로 심겨졌대요. 겨자씨 여러분 아십니까? 그 머스타드 씨겨자라는 거 발라보시면 그 안에 요만요만하게 이렇게 씨들이 들어있는 거 보시는데,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겨자씨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나옵니까? 기다릴까요? 지나갈까요? 여러분이 그 겨자씨라고 생각하는 그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지름이 한 1mm 뭐 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거기다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갈색 또는 그 아주 그 진한 뭐 어떤 건 좀 거무튀튀한 색깔도 있고, 그런 색깔의 그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고 색깔도 갈색인 그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흙 속에 심었대요. 한번 그 씨앗을 흙 속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골라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게 겨자씨인지 어느 게 흑알갱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씨앗으로 여기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건 꼭 그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성질의 것을 이제 보여주시네요. 저기 보면 밑에 저게 1cm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간 얼마나 작은 씨앗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좀 이따 다른 사진도 준비해 주세요. 그 나라가 겨자씨로 흙 속에 심기었다는 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비유 하나를 그 전에 또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자가 밀가루 푸대에 이렇게 반죽을 할 때 갖다가 넣어놓은 누룩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가루도 흰색,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잖아요. 근데 이스트 가루도 흰색, 거기다 갖다 섞어 놓으면 이스트 가루 골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인식하기가 어려운 성격인 것을 지금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밀가루 부대에 들어간 누룩처럼 또는 땅속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잘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는 분명히 실제하는 실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그것이 그 안에 뿌려지는 걸 본 사람은 알겠죠. 그 누룩을 갖다 넣은 사람은 알겠죠.
그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한정적으로 그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알아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어디 있어? 이렇게 내 눈에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실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도 또는 바다도 또는 산도 나무도 풀잎도, 이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가끔 집을 걸어가는데 여기 나가면 요 교회 앞 저쪽으로요 노란 그 꽃과 데이지 꽃과 이런 것이 이렇게 착 펴서 걔가 바람에 하늘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예쁘게, 정말 아무도 걔한테 와서 뭐라고 말을 걸지 않는데, 근데 걔는 거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걸 들고 열심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없는 것 같았지만 계절이 바뀌면, 그러면 그 계절에 여김없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래, 너도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찬양해. 너도 그 하나님 아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알아. 남들이 조금 보면 미친 사람 같아 보여도요, 한 번씩 가서 말도 좀 걸어줘 보세요. 야, 너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도 걸어줘 보시면서. 여러분, 인간만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인간만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심기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마태복음 13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이미 심기어졌음을 알아요. 그것이 심기어졌으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걔가 자란다는 거예요. 걔가 자라서 보통 겨자는 한 1m 정도 자라면 1m 정도 자라서 노란 꽃을 피우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야생 겨자들은 훨씬 생명력이 강해서, 여기가 굉장히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이게요 더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느냐, 한 3m까지도 자란대요.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 마치 상추가 굉장히 잎이 약하게 막 그 대궁이 굉장히 약한데, 여러분 이게 더 자라면, 그러면 상추 대궁이 아주 단단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요전에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장아찌가 너무 맛있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상추 대궁이래요. 그 딱딱한 상추, 그 씹으면 아작아작 그래요. 그것처럼 이 겨자나무도 굉장히 풀과인데, 이게 나무는 아니에요. 풀과인데 얘가 자라면서 이제 꽃이 피고 그 꽃이 여물어 떨어질 때쯤 되면 이 가지가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갈색이 되면서. 그러면 단단해져서 겨자 씨 같은 거를 또 짜서 먹는 붉은 가슴 방울새, 또 핀치새, 뭐 이런 새들이 그걸 잘 먹는데 그 가지에도 충분히 앉을 만큼.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또 하나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는데, 네, 보이십니까? 지금 겨자 그 노란 꽃들이 펴 있는데 저렇게 단단해져서, 우리가 생각하면 야, 겨자가 어떻게 나무가 돼? 우리는 막 이렇게 가름들이 이런 나무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단단해져서 새가 앉을 수 있게 지금 겨자에 앉아 있는 그 새거든요. 그만큼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조그매요.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 가운데 심겨진, 세상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는 마치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그러면 이 씨와 이 지금 아까 본 그 나무 같은 풀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그래서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심기어졌어요.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구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막 밀가루가 부풀어. 그러면 이 안에 이스트가 들어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맨 흙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무슨 과정이 필요한가? 그 씨앗이요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죽으면 임하는 나라예요. 씨앗이, 세상은 밭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 뿌려진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심겨져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서 많은 자들이 깃들일 수 있는 만큼 자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세상 각각 곳곳에 흩어져 뿌려져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인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 새가 와서 깃들이듯이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어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뭐를 보니까? 너를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또는 나의 생각, 내가 붙잡고 내가 왕되어 있는 나의 나라,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 그거 놓으려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얘기할 땐 나가 죽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옆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아유야, 너 보아하니까 겨자씨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요만한데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고 심어서 계속해서 지키고 인내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 다이어리를 연초에 하나를 사면 거기 앞에 보면 2주의 계획, 이렇게 옛날 다이어리는 이렇게 주마다 돼 있어서 2주의 계획 앞에 큰 난이 있었어요. 그 난에다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버리라. 그리고 거기에다 이번 주는 사랑 이렇게 써놓고 이번 주는 사랑을, 그 다음에는 희락, 막 희락을, 그 다음 주에는 화평을 막 이렇게 하다가요, 제가 4번째 주에 가서 때려쳤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 에휴, 못하겠다. 내가 기를 쓰고 힘을 써도 사랑의 열매 뭐 열매 안 맺혀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보는데요,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을 내고 애를 쓰고 막 사랑해야지, 막 참아야지, 막 이럴 때는 안 되던 그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그것을 구하고 그러고 나아가면 어느 날 보면 그냥 또 참아도 치고, 어느 날 보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도 치고, 뭐 그렇게 당신 미워,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학교인가요? 그 미워하는 사람 누구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막 확 떠올랐을 몇 사람이 금방 안 떠올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런가? 그게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심겨집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아요. 세상 모든 곳에 여러분 심겨지셨어요. 어디에 심겨지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심겨졌어요.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보여요.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 하나 주목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심겨져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그 나라를 구하면서 나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풀어 올라요. 내가 자라나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정말 제가 저런 일을 할 거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 그건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 행전 이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막 기획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나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참 감동이 되겠다, 이런 이제 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상 팀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외국인을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M센터에 연락을 하고 외국인 그런 분들, 이걸 고백할 만한 그런 분들을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탈북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거 찍으라 그러면 여러분 쉬우시겠어요? 막 이렇게 절레절레. 사실 저도 불편해요. 이게 나오는 게 저도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거에 10배, 20배가 힘들어요. 여러 상황으로, 여러 형편으로 자기 얼굴이 이런 거에 나와서 비춰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찾기가.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에 대해서 이것도요, 제가 섭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는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 막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형제님이, 이란 형제님이 섭외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는데 격리 중이라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하나님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돼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제가 이 영상이 딱 왔는데, 이분 인터뷰 영상이 왔는데 제가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눈동자였어요. 이 이란 형제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분의 그 눈동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길이 확 바뀌어버린, 내 나라를 추구하고 내 나라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이 이분의 이 눈동자 안에서 너무 보여지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없어도 더 잘 되는구나,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만 일하시면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너무 감사를 드렸던 그 영상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 안에 그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피곤해, 사는 게 피곤하고 찌들어갖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심기어진 그 나라를 내가 정말 가라지들 틈에서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형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걸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또 불러주세요.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시기를,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심기어진 겨자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 보여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여주는 의로움, 내가 보여주는 평강, 내가 보여주는 기쁨 때문에 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진 않는데 진짜 있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심기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조금도 지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심겨져서 죽어지는 곳, 아버지, 비록 겨자씨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라도 아버지, 죽어져서 자라서 열매 맺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심어주신 그곳에서 내가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손해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주님 그 안에 죽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사실 전국에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정치 영역에도 심겨지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곳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대한민국, 이것이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아버지 교육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심기어지는 그런 교육감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에 정말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심기어지도록 특별히 교육감 선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그 학교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교육되어 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육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대한민국 땅의 정치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주옵소서. 심겨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나 자기 권력이나 또는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내가 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육감이 선출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학교들이 너무나 위태로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를 심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정말 이 교육감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각각 아버지 지방의 정치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겨자씨처럼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육감 선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도 믿고 복음도 듣고 믿기도 하는데 왜 우리가 심겨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제가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지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진 그곳에서 제가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제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도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선거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 지역 곳곳에 뿌려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돕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주권적으로 뽑아주셔서 우리의 자녀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뿌려진 곳에서 겨자씨처럼 죽어져 자라나 많은 자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선거를 통하여 뽑혀질 그리고 뿌려질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설 때 영광 받으실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